할렐루야, 주안의 교회 온라인 예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기도는 성령 충만하게 하는 힘을 가진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고 기도 이외에는 성령 충만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기도에 대한 설교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이 기도와 교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는 불러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교회란 이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회중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이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나누어 생각할 수가 있는데 보이는 교회는 실제적으로 조직된 교회와 또 건물 등을 말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함께 모였던 이 마가다락방이 보이는 교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교회는 믿는 자들이 흩어져 존재하는 무형적 교회를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 보이지 않는 교회는 이론이고 보이는 교회는 실제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실제는 이론을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지금은 모든 교회가 보이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근본은 보이지 않는 교회를 기본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우리 좀 전에도 우리가 함께 했는데 여기에서 이 고백은 이 보이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임을 믿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교회 자체를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모든 곳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보이는 교회나 보이지 않는 교회나 모두가 교회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이전에 우리는 각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이 보이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코로나 사태 이후에 모두 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보이지 않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할 수 없듯이 보이는 교회나 보이지 않는 교회나 모두가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를 우리는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많은 사명들 중에 주요한 5가지를 정리해보면 예배와 선교와 교육과 교제와 봉사라는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교회는 이 5가지의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큰 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힘은 바로 기도에서 나오고 기도는 교회의 주된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힘과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고, 또한 우리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답을 또한 교회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힘의 원동력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게끔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라는 굉장히 어려운 말을 제가 쓰게 된 이유는, 우리가 우연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조건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은 모두가 기도로 이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기독교 선교사가 오게 된 것도 우연히 오게 된 것이 아니라 당시 미지의 세계로 알려져 있던 한국이라는 자그마한 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는 미국의 어느 성도의 기도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있게 한 모든 요소들을 역추적해 보면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멀고 먼 캐나다에서 살아가면서도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기도해야겠다는 결심이 드는 이유 역시 이 세상의 어디선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환난과 핍박 가운데 축복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많은 축복의 말씀 중에 이사야는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잠하지 아니하며 쉬지 아니하며 라는 표현은 기도하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이사야는 기도를 쉬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을 걸어가듯이 이 세상도 죄악으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멸망의 길에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구원의 빛을 이 세상에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사야의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는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 기도하는 교회라고 생각하면 이 세 개의 교회가 생각납니다. 먼저 저의 고향에 있는 교회인데, 시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층 기도실을 항상 개방해 놓았던 교회였습니다. 이 고등학교 시절부터 대학생 때까지 집에서 오고 가는 길에 그 기도실에 들어가게 되면 낮이나 밤이나 옆 귀퉁이에서 들려오는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 소리에 은혜가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이렇게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였기에 병년이라는 역사 속에서도 큰 사건 사고 없이 평안한 교회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납니다. 다른 한 교회는 제가 캐나다에 오기 전에 사역한 대구의 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도 1층 기도실을 24시간 개방해 놓았는데, 새벽 기도회로 하루를 시작하고 신방이 끝나거나 또 이 퇴근할 때 언제든지 들어가 방송을 깔고 앉으면 마음이 숙연해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때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와 이 난로로 사용하였던 경유 냄새가 아직도 기억나는 그런 교회의 기도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나는 교회는 의정부에 있는 아주 큰 교회였는데요. 이 교회 목사님과 제가 섬기던 교회의 목사님이 친분이 있으셔서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워낙 큰 교회다 보니까 처음 오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 투어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과 함께 교회를 이렇게 투어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데려간 곳이 교회 기도실이었는데요. 교회 본당 바로 밑에 위치한 아주 큰 장소였습니다. 그곳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천정에 아주 큰 지구본이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빛이 돌아가면서 또 불이 켜져 있는 그런 지구본이 달려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투어 담당자가 여기에서도 24시간 교구볼로 돌아가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던 생각이 납니다. 새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큰 힘은 모두 기도실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교회를 위해 중보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성도들을 자발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끔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 캐나다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면 이렇게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찾기 힘들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많이 있지만 모든 문이 굳게 닫혀 있고 또 열린 교회가 있더라도 지나가던 사람이 기도하자라고 하면 쉽게 허락하는 곳은 없습니다. 한국에서 언제라도 기도할 수 있었던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더 많이 기도할 거라는 아쉬움이 남게 되고요. 또한 한국이 캐나다보다 영적으로 뛰어난 이유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장소와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기도는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가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주셨듯이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 모든 성도들은 자신이 속한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제일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런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마련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교회는 점점 변화하게 됩니다. 교회가 변하지 않고 세상의 원리대로 운영된다면 이것의 1차적인 책임은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는 것이죠. 교회가 깨어지고 상처를 입은 데에는 교회의 리더나 목회자의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기도만이 리더들과 목회자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큰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이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교회 중에 이 사안을 두고 집중하여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는 본 적이 없습니다. 사탄은 성도들의 마음을 사건에 초점을 두게 하여 서로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는 교회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만큼 깨어있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께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안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로 시작된 교회이기에 기도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가 나아갈 바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최근 주안의 교회 기도 제목이 7월에 재건축이 되면서 다른 장소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9월이나 12월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자 기도의 그런 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계속해서 우리 주안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교회된다라는 의미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교회는 예배와 선교와 교육과 성도들의 교제와 섬김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이 본문의 이사야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나타나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기에서 시온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가장 높은 산을 가리키는데 또 예루살렘 도시 전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기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시온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사야서 2장 3절 말씀에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을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을 것이냐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의 어떤 문제라도 그 해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이고 또한 교회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시온과 같은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곳입니다. 믿음 안에서 성도들의 사귐이 있고 섬김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속주의로 물들지 않고 순수한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문제라도 교회는 그 해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시된 해답과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힘이 교회에 있어야 하고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설 수 있는 은혜를 교회는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이 세상을 이끌어 가야 할 힘을 교회는 어디에서 찾아야 하겠습니까? 그 힘은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들은 예배가 예배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교회를 통해서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선 기도해야 할 것은 예배자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구약시대의 제사는 목적에 따라서 제물과 방법을 다르게 드렸습니다. 자신의 죄를 위해서는 동물을 번제로 드려야 했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를 위해서는 곡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배는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물 대신 예수님과 또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는 예배를 통해 말씀만 바라보게 또 기도로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뜨거운 찬양을 통해 마음문을 열고 또 예배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 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자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은혜로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는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영양제를 먹는 것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듯이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 준비된 말씀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전환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잘 준비된 말씀을 은혜롭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이사야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온의 의가 빛같이 구원의 햇불과 같이 나타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고 또 복음이 세상의 빛과 같이 햇불과 같이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고통을 겪습니다. 거기에는 현실적으로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고통을 받는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에 그들의 정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도다. 인간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고통받는 세상을 복음으로 구원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신 것은 사람들이 참되게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영광은 세상의 평판과 규모에 있지 않고 복음으로 죄인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빛이 어두운 세상에 찬란하게 드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구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거리에 나가서 선포하기도 하고 또 전도지를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교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대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해도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믿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전도의 방법은 이처럼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복음은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성도들을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는 물과 같습니다. 그 물이 사막을 지나면 사막에 숲이 만들어집니다. 그 물이 자갈밭을 지나게 되면 자갈은 모래가 되고 또 그 모래가 쌓이고 쌓이면 기름진 땅이 되어 그곳에도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자라나게 됩니다. 그 물이 계속해서 흘러가 바다에 도착하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가득해질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 많은 전략들과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계획 전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들이 복음 앞에서 그 복음의 빛을 가리우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절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선교의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사명은 성도들의 사귐과 또한 섬김에 있습니다. 어떤 단체라도 그 단체의 구성원들에게 불화가 생기면 결국은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도 구성원들 사이에 불화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성도의 교제와 섬김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자신이 개척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줍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파당을 만들어서 서로 비난하고 싸웁니다. 교회에서의 분란을 세상의 법정까지 가지고 나갔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금기지 않은 것들을 행했고 출생 성분과 물질의 유무를 가지고 성도들 간에 차별을 두었습니다. 이런 성도들을 향해 바울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 인해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런 성도들로 인해서 만들어져가는 생명체와 같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가 되어 믿음으로 자라나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몸의 각 부분이 다른 부분을 존중하고 서로 섬길 때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듯이 성도들은 교회의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가 기도하며 섬길 때 구역이나 셀그룹은 은혜로운 모임이 될 것입니다. 서로가 기도를 부탁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기도의 능력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영적으로 튼튼해질 때 교회는 더욱더 건강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할 때 교회가 하는 모든 섬김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은혜가 넘쳐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힘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먼저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이 모두 마음을 합하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또 바로 가르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고 또 교제해달라고 또한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로서의 의무이자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는데 성도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많은 전략들과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큰 초청잔치를 열고 누가 전도를 많이 하는가 상품을 걸기도 합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 교회에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염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의 계획이요 생각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기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장은 영적인 성장에 있고 그 성장에는 삶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를 목표로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지상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고 또 교회를 성장시키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 없이 진정한 교회의 성장을 바라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방편이고 교회가 세상에서 승리하게끔 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안의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주안의 교회가 어두운 세상에서 진리의 횃불을 들게 하시고 또 모든 성도가 복음의 비달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안의 교회가 나아갈 바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 목표가 교회의 외적 부흥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적인 부흥이요 영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6번에 걸쳐 기도에 대한 말씀을 상고한 이유는 기도가 성도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야 합니다.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힘든 순간에도 용기를 낼 수 있게 하고 내가 원하는 바를 구할 수도 있으며 어두운 세상에서도 진리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기도의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고 가장 사모하는 시간으로 여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송가 중에 있는 가사를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중에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을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고 또 이 찬양의 체험이 저와 여러분들의 체험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얘기하고 싶어서 우리들을 기도의 자리에 초대하지만 그 초대를 많은 핑계거리로 무시하고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치고 힘들어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면 변함없이 그곳에서 우리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힘을 내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우리들이 교회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성령을 의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기도 변함없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온 믿음의 성도들이 이런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잃지 마시고 축복해 주옵시고 더 많은 것들로 감사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6주일 동안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에 대해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가운데 기도의 소중함을 알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계속 기도의 삶을 살았던 성도들에게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옵시고 기도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면 환경을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이번 기회를 통해 기도의 소중함을 알고 기도의 첫 발을 디딜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든 것을 의탁드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족과 가정과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